오늘 읽으신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한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말은 성숙한 자, 또 믿음이 있는 자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이 말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또 들어보면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란 말도 있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런 말이 있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또 입은 삐뚤어졌어도 뭐 말은 바로 해라,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말에 대한 그런 속담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말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의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도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행실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혀를 조심하고 또 온전한 말을 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자기 혀를 다스리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선생은 주로 가르치는 자, 학생들은 배우는 자,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선생은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가르치기만 하고 행함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선생님의 가르치는 자들의 단점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하지만 우리가 항상 실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를 기억하면서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작은 키로서 큰 배를 조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불이 날 때 이 작은 불씨 하나가 그냥 이렇게 버려진 그런 담배꽁초 하나가 얼마나 큰 숲을 태우면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데요, 마찬가지로 말 한마디, 우연히 던진 이 말 한마디, 불씨와 같은 이 말 한마디가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데 그것이 자신에게도 또 상대방에게도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요 몸의 다른 부분까지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억해서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설교에 있어서 뭐 많이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말이 많다,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다, 죽어도 입만 뜰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뭐 말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실수가 많다는 것, 또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떤 말이 남에게 상처 줬는지도 모르고 또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도 모르면서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에 우리 입을 제어하는 그런 은혜, 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은혜, 또 이런 부분
분들 또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는 매사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언어생활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 주님, 제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미리 우리가 늘 조심하고 신중하고 절제하는 그런 언어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혀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혀에 대해서 칭찬보다는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혀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잘못 사용할 때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며 스스로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사르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혀는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나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외에는 우리 혀를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지, 또 내가 하는 어떤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좀 깨달으셔야지만이 내가 조심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피드백을 해줘서 당신이 하는 말 때문에 정말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다음부터는 그 말을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은혜스럽고 좋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옳고 내가 하는 말은 온전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입에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에 이 모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한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비유로 샘 비유를 들면서 단물과 쓴물이 어찌 한 샘에서 나오겠느냐. 또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라고 하면서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나의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또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교회 와서는 찬송이 나오고 밖에 가서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비판의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 내가 현재 이런 정도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 정도의 인격이구나, 내가 이 정도의 신앙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쉬지 않는 이 악과 죽이는 독이 있음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샘의 근원이 깨끗해지고 온전한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찬송의 말과 감사의 말, 저주와 비방의 말을 동시에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또 내가 회개해야 할 말의 이중성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말이 정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피해 의식이라는 윤아람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며 자랐다는 피해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돈, 감정 등 어느 것 하나 손해 보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시어머니는 좋은 곳이 생각날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같이 가자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휴일이면 같이 나들이를 했는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시간과 체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참 쉽지 않겠죠? 그러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 일을 나누니 중요한 가족 모임만 가되 아직 남편의 믿음이 연약하니 남편과 대화할 때 입에 재갈을 물려 이야기하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남편을 보니 그동안 시댁 때문에 쉬지 못했다는 생색이 나에게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시어머니를 비난하며 가정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저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된 남편은 매주 주차 문제로 교회를 비판했는데요. 그러다 남편이 유독 심하게 화를 낸 어느 주일, 저는 평소 같으면 그만하라고 같이 짜증을 냈을 텐데 그날은 입을 다물고 남편의 입장을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교회에 욕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시댁과 시어머니를 욕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시댁을 섬기겠다고 입으로는 말로는 입버릇처럼 얘기했지만 실상은 남편에게 요구사항을 말하되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이중적인 저의 모습을 남편의 모습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괴롭히는 죄인이 저라는 것이 인정되어 토를 달지 않고 남편의 짜증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큐티하다가 함부로 말하는 저의 불순종을 깨닫고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로 저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오직 성령을 받아 내 죄가 깨달아져야지만 진정한 사과가 나오고 구원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으로 저의 피해 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입에 재갈을 물려 온전하게 말하는 훈련을 받겠습니다. 적용하기: 남편과 갈등이 생길 때 따지지 않고 당신이 옳아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피해 의식이 올라올 때마다 공동체 지체들에게 즉시 알리고 기도 요청을 부탁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에 실수를 줄이게 하시고 내 혀가 쉬지 않는 악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남을 높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로, 또 내 입에서 말이 나갈 때 한 번 더 걸러서 나갈 수 있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신중한 말로 하나님 앞에 말에 온전한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로,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워주는 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언어 습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샘플들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내 자신이 말에 실수가 많은지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고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곁에 있는 가족과 지체들에게 큰 상처를 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우리의 악함, 나의 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속에 쉬지 않는 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함을 늘 회개하며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